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요. 오늘 또 새로운 걸 좀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세 가지 생각하기로 했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자.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있는 건지 교만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자. 세 번째,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는 우리가 기본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자는 것이고, 최근에 색칠하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색칠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눠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사선치기를 하면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DNA라고도 얘기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되는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신 하나님, 이 세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색칠을 하는 것들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겠지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갖고 바라봐야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도와서 우리가 인도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더니 점점 하나님의 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가 점점 우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일보다 영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생겨야 되고, 세 번째는 고난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많은 시간을 제가 드렸지만요. 그러면 이런 5차원 성경 여행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는요, 인식 지식이라는 지식이 생겨요. 인식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분이구나. 이걸 인식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단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그냥 쉽게 제가 활용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인식 지식, 많은 지식을 늘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그것을 활용 지식으로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남들부터 좋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듣거나 해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지금 많은 공부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하고 직접 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많이 알아서 거의 학교에서 100점 맞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혹시 자녀가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연구를 해봤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단어가 한 2만 단어 정도는 이제 알게 돼요.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 2만 단어 정도 알게 돼요. 그리고 문법도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시험은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진 않아요. 자,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단어도 2만 단어나 알고 문법도 많이 알았는데 그래서 시험도 100점인데 영어는 못 써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한 2천 단어 정도밖에 몰라요. 애기들 뭐 5살, 6살짜리요. 그리고 문법은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 영어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2만 단어는 인식 지식이라고 그러고요. 요 2천 단어는 활용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식 지식보다 활용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남이 뭐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만 편하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뭔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수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 나눈 이런 성경책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스토리별로 나눠져야 되고 문단이 나눠져야 되고 사선이 쳐져야 되고 밑줄이 쳐져야 되고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편하게 먹여주지 왜 우리를 수고하게 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요.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정을 잘 성공하면 우리 학생들까지도 나중에 가보자고요. 여기 우리 영동교회 어린이 팀들도 와 있어요. 여기 4학년 학생들도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면은 좋죠.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수고해서 하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이 수고를 해보니까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스스로 자기가 수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객관화도 하고 주관화도 하고 읽은 분량도 적고 기도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런 것들을 쭉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더 배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고로 이것을 내면화하고 구체화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 안 남았네요. 한 단 반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사선치기, 밑줄, 네모, 그 다음에 꺽쇠, 색칠치기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을 때 성경을 한 구절로 읽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항상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은 것을 아실 거예요. 왜 그 수고를 했을까?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굉장히 잘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팀별로요. 우리 조장님하고 요 5분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성경 보지 마시고요. 그냥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요 구절을 받고 다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욥기에서 이 욥에서 나온 얘기일 테니까 이 이야기는 왜 했을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의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분 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나눌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자, 조별로 욥기 8장 7절에는 말씀 그대로 요거 제가 켜놓을 테니까 요거만 보시고요. 성경 따로 안 보셔도 돼요.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5분 후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미약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언젠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창대해지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도너츠, 맛있는 도너츠가 있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너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접시에 있으면 아주 좋은 도너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도너츠가 잘못해가지고 쓰레기통 옆에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너츠는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너츠라도 그것이 접시 위에 아주 잘 담겨 있을 때와 그것이 쓰레기통에 떨어져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욥기 8장 7절이니까 욥기 8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 걸 보셔도 되고요. 뭐 옆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욥기 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욥기 8장 7절에 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가 있겠잖아요. 이게 7절이에요. 네가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 축복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것이 아까 제가 도너츠 얘기하듯이 그냥 좋은 접시에 있을 때는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곳에 놓여 있으면 이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수아 사람 빌다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겠느냐. 마치 네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같구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마땅히 벌을 주시는 거야. 빌다시라는 친구가 와서 노아 보러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노아가 막 그 재앙을 당하니까 너 의인이란 소리 하지 마. 넌 분명히 다 너희들 죄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마땅히 벌을 받는 거야. 일단 그렇게 얘기해놨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너 마땅히 벌 받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너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빌어봐. 그래서 그렇게 돼서 깨끗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네 가정을 다시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네가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 앞에 이야기가 나온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고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 그래야지 넌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 뒤에다 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한 이야기는 뭐 어떤 대단한 건지 알았더니 이런 얘기예요. 너는 옛날 사람에게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를 배워라. 바로 이런 이야기들, 이런 현인들이 이런 얘기가 옛날에 대단한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라도 성경에서 요거만 하나를 딱 따서 외운 것과 이 앞과 그 뒤를 한꺼번에 같이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절구절로 읽는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훈련을 해오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오셨고 그걸 계속해야 될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이런 걸 더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그 한 구절만 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앞뒤를 보면 정말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앞뒤를 안 보고 가면 본질을 잘못 봐서 성경을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빌닷이 잘못 오해해서 욥이 지금 고난받는 걸 너 죄 때문에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범하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죄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야. 다 너 잘못이니까 네가 제대로 돼야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멋진 이야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지혜,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 지혜, 현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42장 7절 정도 가면요. 그 빌닷을 포함한 세 친구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시던 말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다 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엘리바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친구, 여기에는 지금 얘기한 빌닷도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만큼 진실하지 못하다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그 이야기 하나로서는 뭐 틀린 게 뭐 없고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전체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하고 연결되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빌닷의 이야기,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의인되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욥기 처음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해줘서 그걸 믿는 거지 그 축복을 거두면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빌닷도 그런 얘기에 지금 빠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구절을 볼 때 그 성경 구절의 앞뒤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꺽쇠를 3번이나 치면서 봐야 돼요. 꺽쇠를. 3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데 이 3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안 보고 두 번째 것만 탁 보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두 번째가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걸 아시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읽은 분량과 읽은 시간을 적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꼭 하루에 5분은 읽어야 된다. 5분 정도면 아무리 훈련이 아직 덜 됐더라도 5차원 성경 여행을 배우신 분은 한 장 정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장 정도를 보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욥기도 한 절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을 보기 위해서 욥기 8장을 봤을 때와 욥기 8장 7절만을 봤을 때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분 정도면 한 두세 장 정도를 보는 데까지 가면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읽은 다음에는 객관화, 주관화를 했습니다. 객관화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주관화는 그 성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5분 걸렸는데 8장 한 장을 읽었다고 생각하죠. 객관화라는 것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비난을 하면서 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넌 죄진 거야. 근데 자꾸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한테 그 죄진 거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은 미약하지만 어떻게 해줄 거냐면 창대해 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주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옛날에는 그 구절만 집중해서 보니까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처음에 미약하지만 창대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뒤를 살펴봤더니 이 구절은 잘못 이야기한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난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기반해서 기도해야 되죠. 혹시 이 욥의 친구 빌다처럼 우리 크리스찬 중에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얘기 겉은 그렇지만 속으로 많은 죄를 져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해야 되고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 자신이 스스로 수고를 해서 이걸 내면화하고 내면화한다는 것은 인식 지식을 소위 활용 지식으로 바꾸는 이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인간은요,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 뒤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같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서 6개월, 1년 지나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저절로라도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배운 공부를 이렇게 스스로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은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살면서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내 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는 인생과 남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렇게 스스로 하려는 것이 힘들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만난 아이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자식이 되건 여러분들 교회 학교의 학생이 되건 이렇게 스스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자기 걸 만드는 아이들이 길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그림으로 표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꺽쇠 치는 거 다 하는 거 칠했더니 어땠는가도 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제가 얘기한 동영상도 계속 보시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 나가시면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를 네. 그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잘 안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신 줄 알았거든요.
뭐 성경에 나오니까 단순하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의 말이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됐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 성경 하나만 보지 않고 좀 맥락을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이렇게 팀원 안에 있다는 걸 좀 발견을 좀 했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친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친구의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맥락이 되게 중요하구나. 네. 서로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